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얻는 행복입니다. 아버지,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혼란과 오염과 왜곡들은 이 자리 가운데 깨끗이 씻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오늘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밤입니다. 네, 저도 내향인이라 이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오늘만큼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팀장님 축복합니다. 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저번 금요 설교할 때 조금 이제 긴장한 상태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통증이 있어서. 그랬더니 저번 설교가 끝나고 "뭐가 불편하냐? 혹시 자신에게 불만이 있냐?"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 걱정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제가 지병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번 석사 과정을 하면서 좀 많이 심해졌고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도 네, 이해를 해 주시고 네, 함께 긍휼하게 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들은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으신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 제가 신학과를 전공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교수님의 조교로서 교수님 곁에서 교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실력과 인품으로 정말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오래도록 존경을 받은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귀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루는 교수님과 함께 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행사에 교수님께서 순서를 맡으시고 저는 그것을 돕기 위해 같이 갔는데요. 그 행사에서는 경품 추첨을 위해서 모두에게 추첨권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받고 교수님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씩 받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역시 참 겸허하시고 욕심이 없으셔서 그 추첨권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자네 해." 근데 제가 "아이 괜찮습니다 교수님." 사양했습니다. 두 번 말해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바로 반대편 사람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은 이제 낼름 받아서 그 추첨권이 옆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행사가 마지막에 다다르고 드디어 대망의 1등 상품을 추첨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1등 상품은 아이패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패드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정말 몇 명 없었습니다. "야 쟤 아이패드 있대." 뭐 이런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첨을 했더니요. 맞습니다. 그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의 추첨권 그 번호가 호명된 겁니다. 그 옆에 같이 왔던 다른 사람은 그 추첨권이 가지고 신나게 와 하고 그 아이패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속이 부글부글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줄 때 받을 걸. 줄 때 받을 걸. 그냥 헛된 양심 가식 없이 그냥 넙죽 받을 걸. 아 아이패드 갖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쓰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은 기뻐하는데요. 왠지 얄미워 보이는 거 있죠. '아 뭐 저렇게 좋아해? 아 이거 교수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좀 들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수님께서 교수님 수업에서 그때 일을 똑같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진짜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심장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아픈 걸 경험했다고. 내가 왜 저걸 줘 가지고 내가 왜 저걸 줘 가지고 그렇게 심장이 물리적으로 아프셨다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또 '아 나도 죄인이구나.' 깨달았다는 그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걸 들으며 '야 사람은 참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가 사람인 이상 누군가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의 영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는 저번에 나누었던 그 파워 게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갖고 누군가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파워 게임의 그런 세상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시기라는 것을 정말 무거운 죄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만큼 성경은 사랑과 시기를 정반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시기라는 죄가 정말 치명적인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 살인의 죄를 범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는 시기,
예수님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냥 남이 잘 될 때 내 복잡한 마음 꾹 참고 축하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시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단순히 남이 잘 될 때 배 아프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성경은 단순히 남이 잘 될 때 어깃장 놓지 않는 것,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싫어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 정도만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성경을 꿰뚫는 원리들은 그 즐거워하고 기쁨에 내가 동참하여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잘됨을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좀 고쳐먹는 그 정도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으면 시기하지 않으니 사랑이 될 수도 없겠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잘됨을 배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됨을 진정으로 같이 공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시기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 잘됨을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남이란 1차원적인 개념은 그냥 길 가다 만난 그런 아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적용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함께하는 우리 중에, 그 중에 누군가 잘 될 때 그 사람의 잘됨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하지 않음의 그런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지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이 사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아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죄사함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에 빠져서 친구를 팔고 나라를 팔고 자신의 몸을 팔고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던 그 죄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와 다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그 진리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이들은 곱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했고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왜 성경에서 지도자들은 이다지도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요, 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고 노력해 왔던 것에 응당 보상을 주시는 분, 그것에 응당한 칭찬과 보답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알아봐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그 고용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습니다. 저 이거 이렇게 일했어요. 재료비 이만큼 들었습니다.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이 일당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봉사했으니 당신이 거기에 응당한 삭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사랑하여 그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 삭을 지불하시는 주인과 삭군과의 관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공로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돈의 단위죠. 잃었다 찾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인정만 바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놀랍도록 똑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비유의 결말은요, 나와 함께 즐기자. 왜냐하면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행복해서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자기에게 소중한 돈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것을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돈을 찾았어 하고 함께 그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을 사람과 주변과 집안에 정말 대대적인 잔치를 벌려서 모든 이들을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은 은혜에 격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세 번의 비유 모두 함께 기뻐하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키입니다. 이 비유에서 기쁨의 주체는 목자, 여인, 아버지입니다. 이 세 인물은 인물이 상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정말 기뻐하는데요, 혼자만 기뻐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한 가치와 자신의 그 풍성함을요, 하나님만 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내 자녀라면
네가 나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버리고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나의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너도 함께 해 주겠니? 너도 공감해 주겠니? 너도 동참해 주겠니?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분은 명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채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 이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충만함을 너도 함께 누리자꾸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뭘 기뻐하고 있어? 네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나는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워. 네가 진짜 아들의 자리에 있니?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도 이 기쁨에 참여하거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참 잘 드러납니다. 본문을 보면 한창 잔치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고, 아니 자기 집에 일어났던 이 잔치 소리의 영문을 몰라 종에게 물어 진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자 아버지가 와서 그에게 찾아와, 야, 왜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를 권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30절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미 잔치는 열렸어요. 이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현장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쟤보다 내가 더 잘했는데 나를 더 잘해줘야지 왜 쟤에게 잘해줍니까? 무슨 이쁜 것이 있다고,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는 이만큼의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큰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 노릇하고. 이 아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요,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았잖아요. 여러 해 동안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큰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요, 아버지에게 종살이했던 노예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아버지가 큰아들을 괴롭히고 노예 삼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종처럼 일했다고 자신의 노고를 더 강조하며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을, 노고를 계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무엇을 명하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투영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겁박과 그런 어떤 강제적인,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마치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철장을 휘두르고 무조건 규범을 앞세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앞세우고 인격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감당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명령하고 듣는 관계, 그러므로 자신의 흠을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며 또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는 그 집에서 자신이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만 안 줬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덜 받았다, 못 받았다, 결핍의 자리를 주장하며 또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래로는 내 동생이, 내 형제가 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발해요. 사실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썼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는 어려워요. 아니, 큰아들은 그것에 대한 진상도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동생을 매도하면서까지, 남을 낮추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고, 자기의 흠없음, 자기의 목, 자기의 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 바뀝니다. 자기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에만 사로잡힌다면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내려는 그런 일꾼의 자세로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평을 아버지는 다 묵묵히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을 주장하여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이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아버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애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선을 긋고 있어요. 마치 철없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꼿꼿이 서면서 사회적 도리를 막 따지면서 상식을 따지며 아버지를 몰아붙이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종처럼 일했고요, 명령도 내가 어긴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계약의 사양을 위반했다는 듯이 아버지를 몰아붙이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자식이다. 너는 공로로 나와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아버지이기에 사람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이다 라고 다시금 그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기서 내 재산이 다 너의 재산,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내가 이것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줬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도 기뻐하길 원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보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아들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밖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자녀된 자의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갑자기 뚝 끝나버립니다. 이 비유의 뒷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성경의 여백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할 거니? 이렇게 큰아들처럼 자신을 주장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내 기쁨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어떤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프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이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룬 우리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됨을 기뻐해야 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잘됨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자녀의 잘됨이, 자녀의 성공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잘 될 때 우리도 그것에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신 분이,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나의 똑같은 아버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법, 우리가 진정으로 남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할 때 우리 공동체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들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옆에서 와 저도 기쁩니다 박수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형제 자매 중,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맏형같이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성숙한 아들은, 성숙한 자녀는 그저 아빠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박수만 치지 않아요. 직접 자신이 나서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하면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하면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겠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성숙한 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전부 다 감내하시고 그것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어렵지만, 자신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을 다 부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그것,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그것,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이 사람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구원의 통로가 생기는 것,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그 기쁨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를 넘어서는, 우리가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됨을 보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 '아 저 사람이 잘됐다. 내 죄된 본성은 배가 아프지만 그냥 이걸 꾹 참고 축하해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 됐네. 저 사람이 성공했네.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그 기쁨에 동참해 주는 것. 아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섬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기를 이겨내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의 진정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낮아짐 교회 공동체에서 늘 기억하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아버지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조차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즐거운 소식이 있다면 나누기가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곧장 나누는 것과는 상반되게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나누기 꺼려져요. 어,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좋은 일을 나누는 것에 누군가 시험이 들까? 누군가 마음이 어려워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육들, 우리의 피로 이어진 가족들에게는 정말 가감 없이 자랑하잖아요. 길 가다가 돈을 주운 것도 엄마 나 돈 주웠어. 야 아빠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공동체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의 잘됨을 기뻐하시듯, 이 지체의 성공을 즐거워하시듯이 나도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를 진짜 즐거워하고 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좋은 일들을 숨기고 나누기를 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잘됨은 아버지의 잘됨이며 곧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니,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직결되는 적용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자리에 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박수 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에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단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 그것을 바라며 아버지께 효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삶에서 아주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에게 들었던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우리 조카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고민했던 그것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역의 구원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 초신자를 섬기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관심을 갖길 부탁드리며 그렇게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 안에 있다고,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자주 나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교회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참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든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용기를 내어서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형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며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어가는 그 모든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초신자들을 많이 간과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신자 사역을 섬기며 또 새가족의 정착을 지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학부 시절에 노방 전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리어카를 끄시는 남루한 옷을 입으신 그런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그분이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요?" 그리고 갑자기요, 그분이 감동에 겨워 자기 집으로 저와 같은 전도팀에 있던 형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리어카를 끄시고 앞장서시며 자신의 집으로 구불구불 골목길을 지나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진솔해서 참 같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그 집으로 갔어요. 참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아서 앉기도 힘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정말 그 던킨 도너츠와 주스, 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저에게 대접해 주시며 그 정말 방금 나에게 설명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저희에게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제가 교회에 가도 되나요?" 저는 좋은 옷이 없는데 "교회에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분이요, 교회를 가 보셨더라고요. 폐지를 줍는 그 길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많은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궁금해서요, 한 번 자신도 들어가 보셨대요. 아마 예배까지는 못 드리신 것 같아요. 로비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는데 자신을 누군가가 환영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 '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지게 오지 않아서 그게 이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쁜가?'
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교회를 떠나 그 후에는 교회를 가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떠날 때까지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교회에 가도 되나요?" 라고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정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그 남루한 옷을 좋은 옷으로 감춰 주시며 잔치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날에 누군가에게 교회는 갖춰지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역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과 헌신,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내를 따라오지만, 남편을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커리어로 세상에선 인정받고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직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찾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요, 선물을 하면서 사랑의 격려를 하면서 축복하고 칭찬하며, 그리고 우리 1:1 양육의 섬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같이 도우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투 안 해야지, 배 아파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된 본성의 깊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배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아들로서 동참을 해야만 이 시기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가고 효도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이 잘됨을 기뻐하는 시기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